오늘 새로운 하루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1일 오늘 수요일인데요. 함께 나눌 큐티 본문은 민수기 6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를 흔들 것이요.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같이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게 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라.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는 요즘 새벽 시간마다 민수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죠.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민수기 6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민수기 6장은 나실인의 서원이 그 주된 내용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나실인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지르라고 발음하는 단어인데 특별한 서원, 특별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뜻하는 것입니다. 나실인이라는 것은 어느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들을 뜻한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게 서원을 하고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일상의 삶을 접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온전히 자신의 삶과 생활을 다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특별한 기간 동안에 거기에만 집중하면서 다른 일상의 삶을 잠시 멈춰서는 것, 그 기간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가리켜서 나실인의 서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실인의 서원을 하는 사람은 서원 기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서원 기간 동안은 포도주를 또 독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결코 가까이 하지 않는 가운데 생활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렇게 나실인의 서원의 기간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서원의 기간이 다다라서 이제 마칠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나실인의 서원을 마치게 됩니다. 제사장에게로 나아가서 제사장을 통해서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면서 나실인 서원의 기간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나실인의 서원을 마칠 때 서원한 자가 드리는 제사 가운데 하나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의 제물은 흠없는 순양 한 마리, 이것과 더불어서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은 과자가 있는 거죠. 이 과자는 서원 기간을 무사히 잘 마치고 보냈다는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그 서원 기간을 다 보낸 사람은 서원 기간 동안 자르지 않았던 이 머리카락을 밀면서 그 민 머리카락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두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서원 기간은 끝났지만 서원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 집중적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 앞으로도 서원 기간은 끝났지만 이제부터의 삶 또한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서원 기간을 보냈던 것처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결연한 의지를 담아서 이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두는 것이죠. 이렇게 제사를 드림으로 나시린의 서원을 완성한 서원자는 이때부터 그동안 멈춰섰던 일상의 삶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가서 포도주도 마시고 머리카락도 단정하게 자르면서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장례식도 가는 완전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한편 22절 이하의 말씀은 대단히 유명한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바로 제사장의 축복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축복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인데, 축복의 내용은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드러내고 증거하고 자랑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제사장은 온전히 나타내고 드러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이와 같이 축복하라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묵상하는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아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나시린의 서원을 마치면서 드리는 제사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서원 기간을 지내는 사람들은 일상의 삶과는 다르게 특별하게 그 기간들을 보냅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장 두드러진 특별함은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보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서원 기간을 보내고 있구나, 이런 인식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머리카락을 단정하지 않고 머리카락 단정할 시간마저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서원 기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해야 할 일은, 나시린의 서원을 한 사람은 그날에 이제 기간을 마치고 제사를 드리는 날, 그날에 삭도를 머리카락에 대서 머리를 민 후에는 그 머리카락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나 자신과 내가 한 결단과 다짐, 각오, 이와 같은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나시린의 서원 기간 동안 보였던 모습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와 같이 하겠다라는 의지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다짐을 올려드리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서원 기간이 끝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상의 삶에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서원 기간의 상징물이라고 하는 머리카락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서원 기간을 끝내는 것이고, 이제 이후로부터도 그간의 서원 기간 동안, 일정 기간 동안 했던 그런 마음, 삶의 모습을
마음으로라도 굳게 붙들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는 다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와 같이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특별히 따로 정해놓고 어느 기간 동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삶을 사는 것은 경건에 대단히 커다란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유익한 것은 서원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는 기간을 정해놓고 특별한 삶을 살 때, 그렇게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삶을 살 때에는 마치 이것이 무슨 숙제이냐, 그렇게 의무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고, 무슨 군대 제대하고 또는 학교 졸업하듯이 제대하고 졸업한 이후에는 또다시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거죠. 예를 들면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다. 그때는 매일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이걸 무슨 의무감이나 어떤 이벤트로만 생각해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나면 그때부터는 41일째부터는 새벽 기도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 내가 40일 동안 너무 하나님께 집중했으니까 이젠 나도 쉬어야겠다 하면서 경건의 생활을 게을리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특별한 기간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그 기간 동안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기간을 계기로, 동기부여로 앞으로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특별하게 기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경건에 커다란 유익이 있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는 나의 일상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가운데 일상에서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시린의 서원, 그 특별한 기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적이고 루틴한 이 삶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삶을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온전하고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함께 읽은 말씀은 제사장이 백성들을 향해서 전해야 할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해주고자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가장 유익하고 가장 필요한 것들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복인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저들을 보호해 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복, 보호, 은혜, 평강, 이 모든 것들은 다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에게 꼭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들인데, 하나님은 바로 그걸 자기 백성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이란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일마다 때마다 채워주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이 제사장을 통해서 복을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은혜는 얼굴을 통해서 임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자기 백성에게 향하실 때 임한다는 것, 그걸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얼굴과 얼굴이 서로 마주보는 것입니다. 바로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보호고 은혜이고 평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때 광야 같은 이 땅을 우리는 승리하며 복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어요.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를 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함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어찌하든지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가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평강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또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영역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